예, 사도행전 강해 59회차 59번째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갖고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생업이 같음으로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믿지 않았다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낯설어요. 그 중에서도 낯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낯섭니다. 단어들이 매우 낯설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생, 구속, 영화, 아주 어려운 신학 용어들도 사용하고요. 봉독, 조금 전에 우리 보윤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셨는데, 봉독, 봉헌, 축도 등의 생소한 예배 용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초원, 목장, 두레 이런 것들은 이미 아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알 수 없는 뜻으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알 수 없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누구나 이 용어들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지죠. 이런 용어 중에 또 하나의 용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동력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동력, 우리 동력하자, 동력자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동력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함.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함. 이 정의는 동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동력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 동력은 함께 일하는 것이고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 무대가 두 개의 도시인데요. 그것이 오늘 나눌 고린도 교회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두 무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 인구가 70만 명 정도의 빅시티였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7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죠? 인구가 많은,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상업, 무역 이런 게 번창했던 국제도시였습니다. 국제도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인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다양한 계층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덴, 다른 말로는 아테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가 학문의 도시였다면,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경제의 도시입니다. 부의 도시죠.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에 반해서 향락과 퇴폐, 음란의 도시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사전 지식은요. 로마 황제 측량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나가라 해서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소란을 피웠다는 거죠. 근데 그 소란의 주체가 된, 핵심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그때 당시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소란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오게 되죠. 에피소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부터 떠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누가는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함께 뭘 했다고 하죠? 동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동력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 장막을 텐트 만드는 것을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립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어딜 가든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아굴라는 그 기술을 배운 것 같고요. 예,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토요일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또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5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떨어져 있었죠. 네. 아테네에 있을 때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울의 그 동력자였던 일행이었던 선교 여행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가보실까요?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는데요. 무엇 갖고 내려왔다고 하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의 기쁜 소식은 뭐죠?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후원했다는 거죠. 바울의 자비랑 선교 기간은 짧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나중에 살펴보면 한번 고린도후서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보실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지금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고 우리 삶의 주인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했다고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방인 전도를 하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방인 전도와 관련해서 주님은 이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시민의 교만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이 대단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 제국 최고의 경제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거기가 수도가 됐어요. 아테네를 제끼고 지금 고린도가 수도가 된 겁니다. 그 아가야 지방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아테네보다, 그 대단한 아테네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돈 갖고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부도덕함입니다. 그들은 어땠다고 하죠? 대단히 부도덕했다, 음란했다, 음탕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명과 관련해서 헬라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해서 이건 음란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음탕하구나, 음란하구나, 음행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참 고린도스럽다면. 코린티아 스테스가 하면 매춘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매춘, 음탕, 음란 이것과 연관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탕한, 음란한 이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다 없고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어서 나 좀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회당장인 유대인의 회당장인이 회심하게 만들어버리세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막 복음의 전도가, 선교가, 복음의 전파가 열매 맺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로받죠. 격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직접 그에게 바울에게 환상에서로 나타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많다. 너로 통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을, 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올 자들이 많다. 교회로 모일 자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격려에 앞서서 무슨 격려를 정말 주셨냐면요. 이런 격려 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바울의 동력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거 격려입니다. 이거 위로입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힘있는 그 격려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1절 보실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1년 반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 저는 이런 바울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요.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길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다. 왜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갈리오는 그 고발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4절부터 16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제 막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막아서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정말로 로마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너희의 그 송사를 너희의 고발을 내가 당연히 들어주겠다. 하지만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나 이런 문제 개의하지 않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법정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17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회당장, 아마 이 회당장은 아까 8절에 나와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회심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유대교의 너희는 회당장이 아니야 하고 새로운 회당장이 뽑혔겠죠. 그 회당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매를 맞습니다. 폭력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요, 이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그리고 고발하는 데 같이 참여했던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새로운 회당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 처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우리 유대인들을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렸다.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하면 싫어했어요. 네, 싫어했습니다. 그런 반유대적인 정서가 폭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송사를 했는데 그 송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고소를 당했지만 그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데요. 18절부터 22절이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 서원을 나시린 서원으로 추정합니다. 나시린 서원.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또 머리도 깎지 않는 것이 나시린 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서원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거나 이제 막 그 서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서원이 이제 마쳤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마쳤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신학자들은 후자로 봅니다. 하여튼 이 서원이 바울이 무엇을 서원한 건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 주장들, 견해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바울은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마찬가지로 늘 그랬듯이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러자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뜻밖의 거절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올라갔다라는데 여기서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서울로 올라가 하는 것처럼 북쪽에 있어도 서울로 올라가, 위더상으로, 또 남쪽에 있어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디로 가서 먼저 보고를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어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주목한 구절이 3절과 4절인데 먼저 한번 3절을 보실까요?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힘든 일상, 성도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대상에서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그런 설교, 그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똑같이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가 교회의 경제적 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는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해서 교회에는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교인들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수입이 있으니까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의견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무시한 채 어려운 신학적 내용만 다루는 설교는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저 여기에 동의하고요. 부족한 사례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에 겨워서 불만과 눈치로 목회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저 여기도 동의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일하러 가서 저녁 밤까지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런 의견들, 이런 주장들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한다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같은 일을 한다는 것. 같은 일을 하면 관심사가 똑같은 관심사를 갖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관심사라면은 말하는 것도, 대화의 주제도 그런가요? 예, 똑같아집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번호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딱 모일 때는 그 그룹별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나눌 이야기가 같거든요. 궁금한 것이 같거든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그죠?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돼서 다 같이 모이지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관심사에 쏠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것에.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과 뭐 했다고요? 같은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친밀감, 그죠? 대단한 연대감, 소속감,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 이것들을 생산해냅니다. 동일한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친밀하고 또 연대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으며 또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야 되고 연대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동력,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동력은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한 경험 정도를 위한 동력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당당하기 위한 그런 동력도 아닌 겁니다. 오늘 이들이 했던 동력은, 그 동력의 목적은 4절에서 나와요. 4절을 보실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동력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면서 함께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그랬다.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있지만, 그들의 손으로 천막을 만들고 있지만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일의 목적이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중요한 목적, 참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했고 그 일을 위해서 생업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으로서의 생업도 동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천막을 만드는 일에만, 그 일에만 온통 온 신경을 쓰고 정신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다음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천막 만드는 일에만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시들해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할 것 다 하면서요. 모여서 복음 나누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시들해져 버리지 않으셨어요? 각기 처한 사정과 형편을 핑계 삼아서 이 동력에 소홀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사정 다 아시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동력, 여기에 소홀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신가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교회 가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놓쳐버리신 건 아닙니까? 바쁘게 삽니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어깨가 눌려가면서 그렇게 살죠. 하지만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꽂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동력에 난 참여 안 할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어렵다고, 바쁘다고, 쉽지 않다고 핑계대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확인한 동력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왔을까? 왜 하필 그때에? 왜 하필 그때에 바울은 일행들과 떨어져서
디모데와 실로와 이렇게 다 떨어져서, 누가와 떨어져서 그 혼자만 고린도적이 있었을까? 왜일까요? 대답이 뭡니까? 정답은 딱 한 가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만 혼자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부부를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동력의 주체이십니다. 주인공이세요. 이 동력의 능력이 되시고요. 이 동력이 지혜가 되시고요. 이 동력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무엇 보게 하셨냐면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또 누구나 그렇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죠? 지칩니다. 동력을 하다 보면 지쳐요. 힘에 겨워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내 백성이 있어. 네가 전하여서 그들이 나의 참 생명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요, 당신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때 그들을 다시 떠나보내십니다. 그들을 헤어지게 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나중에 이곳에 오겠다. 3차 여행 때 바로 이곳에 오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요,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이 했던 이 동력은 사실상은 주님과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주님이 하신 동력이었던, 주님이 불러내셔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동력이었습니다. 이 동력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지는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곧 10년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동력 목회로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7월 10일 김영순 목사님과 제가 동력 목사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개월 뒤 10월 30일에 이중재 목사님이 이 동력에 참여하셨고요. 1년이 지난 이듬해 9월 27일에 김재영 목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가슴 벅차게 6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동력하셨습니다. 6년이 지나서 멀리 뉴저지로부터 온 신혼부부가 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거쳐간 여러분들을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동력했습니다. 함께 동역한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은요, 다 함께 찍었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장 많았던 시절의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일에 성실히 동력하고 계십니다. 모두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워지는 교회는 그렇게 동력 목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나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며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동력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족의 소중한 정체성이요. 동력자로서 성도가 가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대로 동력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천막을 짓는 일에, 그 일에 우리의 온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막을 짓는 일의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동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